본문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목소리가 적으신데 저희 교회가 주인이라서 그런가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저기 오늘 주인 되시는 우리 재건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행복하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가 잘 돼서 행복한 수도 있고요. 또 남보다 가진 것이 많아서 또 행복하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건강해서 행복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행복한 것이지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 우리 행복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행복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세요? 네. 처음 뵙는데 제가 이 말씀을 사실 다 아시는 말씀이라서 제가 왜 행복한지 한 3가지만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꿈이 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이래봬도 유학 갔다 온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사실 저는 제 어린 시절이 그렇게 다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형님 밑에서 형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이제 형님 댁에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잘해주셨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과는 약간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해주신 것 같은데 저 안에는 늘 부모에 대한 그러한 어떤 사랑 그것이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지났을 때 늘 성경 말씀을 이제 배우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진짜 나 사랑하나? 그러한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보니까 제가 요즘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시설에 한부모 가정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한부모 가정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한부모 가정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올라오면 꼭 호구 조사를 해요. 여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중에 집에 전화기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만약에 요즘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웃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랬어요. 전화기 있는 사람 손 드세요.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드세요. 그런데 가장 먼저 질문이 그거였어요. 아빠 없는 사람 손 들어. 그러면 저는 손을 들어야 돼요. 그럼 내리면 그 다음에 엄마 없는 사람 손 들어. 그럼 또 들어야 돼요. 그럼 마지막에 또 그래요. 부모님 없는 사람 손 들어. 저는 3번을 손을 드는 거예요. 처음에 부모님 없는 사람 손 들어. 그러면 한 번만 들면 되잖아요. 그러한 거를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진짜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중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청소년 문제 수련,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첫날이었어요. 도착하자마자 그때만 해도 뭐 시설이 형편이 없었죠. 안면도로 갔었는데 그 안면도 모래사장에 천막 쳐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첫 가사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 찬양을 드리는데요. 그때 제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죄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었다.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죄인이에요. 내가 너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부모를 내가 일찍 데려갔다. 말이 됩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은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부모를 데려갔다. 그런데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저의 동갑내기 조카들도 있었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삼촌은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아. 저를 보는 사람들이 그런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아. 저는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가진 거 없습니다. 제가 우리 재건교회 담당 목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지만 정말 작은 교회, 진짜 자랑할 거 하나 없는 교회고요. 저 가진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요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본문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바로 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 안에서 정말 복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요 두 번째, 이 행복의 조건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정말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근히 학교에서 알바 같은 거 그런 거 해가면서 이제 일을 하는데, 저희 옆집에 저보다 먼저 오신 우리 전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은 늘 그 유학생들, 한국 유학생들, 그 전사님들, 목사님들 불러다가 매일 같이 밥을 먹여요.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돈이 많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돈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적잖하지 않으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사모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유학 시작하면서 그분은 1.5세세요. 그래서 이제 가진 것도 좀 있었기 때문에 가계부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가계부를. 그래서 수입 얼마, 지출 얼마. 근데 맨날 쓰면 맨날 마이너스야. 들어온 건 없고 나가는 건 많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뭐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서 나누자 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았는데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도 진짜 없는 거, 있는 거 없었는데 우리 집사람을 좀 뭐가 간증을 시키면 잘할 텐데 꼭 그런 이야기 한 번씩 해요. 저희 가정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심지어 쌀까지 똑 떨어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사람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희 사람이 기도를 했대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먹을 거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옆집에 사시는 우리 전사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시면서 형수님 저희가 그때 저희 집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이제 태어나기 전이었거든요. 아기 태어나면 뭐 드릴 건 없는데 좀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미리 가게 돼서 저희가 먹던 쌀 놓고 갈게요. 그러면서 쌀을 놓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쌀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쌀이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진 거 없고 진짜 없지만 하나님께서 있는 대로 채워주시고, 근데 신기한 거는요, 우리 자녀들이요, 제가 부자인 줄 알아요. 지난번에 한번 그러더라고요. 아빠 연봉이 한 달에 한 500 되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00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말 없는 중에서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백부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저도 나이가 내년이면 50이 돼서 성경을 보려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은요, 얼마나 눈이 좋으신지 몰라요. 이번에도 성경 필사를 하시는데, 성경 필사를 하는데, 막, 새벽 2시인가 3시까지 막 그거를 쓰시면서 힘들게 쓰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몸에 막, 이 하나님의 임재, 은혜가 느껴지면서 자기 얼굴이 고와졌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병원도 안 가세요.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진짜 건강하세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쫓아라는 얘기는 감히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근데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셨다면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맡기시면 돼요. 세 번째,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요,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나누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많은 것을 모으는 사람은요,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누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나눔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추수할 때 모든 것을 거두지 말고 그 안에 떨어진 이삭이나 과일을 남겨둬라. 그것은 이방인과 객과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 그러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 우리 교회는 저거보다 더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기는 신경 쓰지 마. 저를 신경 쓰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나눔의 기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잠깐 같이 국제기아대책이라는 그러한 자선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거기에 모토가 한 손에는 빵, 한 손에는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나눈다 그러면 좀 막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요즘 사회가 예전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나만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건 욕심쟁이에요. 욕심쟁이.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거 다 털어놓으면 다음에 올 때 설교할 게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목회를 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저는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꿈이 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꿈을 꾸는데 제 영혼이 이렇게 나가는 꿈을 꿔서 이제 죽는다는 그런 꿈을 가위 눌린다고 그러죠. 그러한 경험을 한 1년 넘게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금요일날 저녁이었는데 제 영혼이 확 빠져나가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날 밤을 홀딱 샜어요. 뭐 찬양하고 기도해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밤새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잠을 잤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난 살고 싶은데. 그때 젊었으니까 그랬어요. 죽더라도 결혼을 하고 죽어야 되는데. 멋모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데?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 눌릴 때 그랬어요.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세요. 그러면서 한가 깨달아진 게 뭐냐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도를 제가 하게 되었어요. 아마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세상 사람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 이 주보의 교회 소식 맨 앞장에 꼭 집어넣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VIP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냐?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이냐?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두 번째, 그 구원받은 백성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세 번째, 그 행복한 사람은 그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다.